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2017년도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게 하시고 2018년도에도 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금요 철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습니까?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 많이 했어. 2017년도 잘 이겨냈어. 올해에도 좋은 일이 날 거야. 생명이 넘칠 거야. 축복이 넘칠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늘 격려하고 마음속에 축복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스스로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격려하시고 또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2018년의 멋진 축복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문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기억하시죠? 이건 추수감사절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 고백했습니다. 예배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문둥병자를 바라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인 그 고침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바쁜 일이 뭐예요? 빨리 집에 가서 자신의 나은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 더 바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까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신 분이구나.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이겨야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켜내는 곳입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떤 성가대원이 어쩌다가 한 줄을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는 성가대 좌석을 카메라처럼 쫙쫙쫙쫙 비춰나가더니 덜커덕 자기 자리가 나오는데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비어있잖아요. 빈 자리를 보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니 덜컥 겁이 났죠. 그 다음부터 성가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지죠. 왜냐하면 내가 빠지는 건 성도들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계시더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마다 예배마다 출석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 이제 성가대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못 빠지겠죠.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못 빠지겠죠. 금요 철회 예배 빠질까요? 못 빠질까요? 마음대로 해요. 어느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그 지역장들, 구역장들 출석을 불렀다고 합니다. 갑자기 랜덤이죠. 막 그냥 무슨 상로 껴고 이지역장 막 안 나오면은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아이고 또 목사님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나 하고 또 억지로 나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힘들어서 그런 거 못해요. 누가 할까요? 알면 되시오. 네.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착각하면 절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지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 드렸고 내일 아침 새벽에 있으니까 중간에 살짝 빠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 출석 부르셨고 나오신 분도 출석을 부르셨으니까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큰 은혜가 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신앙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한다.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별하게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성공할 수 없고, 신앙에 성공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거든요.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면, 예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기념한다는 것은 가슴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물을 드리고 그를 송축하며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강림해서 하늘에서 4차원에서 이 땅에 임해서 그가 있는 모든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복이 내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성공을 했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눈물 흘리는 삶이 됐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해야 한다. 곧 이때라.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출석을 부르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앉던 자리에 꼭 앉죠. 앉던 자리. 가끔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 자리 내놓으라고 싸우시나. 정말 내려가서 말릴 수도 없고, 정말 또 연세가 연만하셔서 거기 앉아. 아니 나 여기 앉아. 중간에 여성이 우리 사람들이 살짝 뜯어 말리셔갖고 여기 앉으세요. 위에서 보면은 한편 이해는 가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들은 그 앉던 자리에 항상 앉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리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옆에 앉으라고 자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비면 누가 허전해 하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누가 허전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허전하시죠. 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는 또 기간이 되면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아까도 보니까는 이쪽에 앉으시려고 하다가 아이고 바뀌었네 하고 자리 찾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자리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리는 반드시 뭐 해라? 목숨 걸고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그냥 강제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키는 사람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성경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용모도 훌륭하고 키도 훤칠한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의 마음을 훔칠 정도였는데, 야, 이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껍데기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거 껍데기야. 포장이야. 박스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는 것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용모를 보고 외모를 봐요. 박스를 보고 포장을 보고 그 덮여진 가방한 것을 보고, 야, 이 안에 뭐가 좋은 것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방에 속지 아니하고 박스에 속지 아니하고 포장에 속지 아니하고 껍데기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18년도에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해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에는요, 제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이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이 생명이 무너지는 죽음의 에너지가 항상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을.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빛과 어두움처럼.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가 이 사망의 에너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살아있죠? 혹시 난 안 살아있다는 거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 지금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내 생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깨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에너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와 사망의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서 생명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의 에너지와 사망의 에너지가 똑같아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고 시신만 남는 거예요. 시신은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시신은 그때부터 물질이 돼버려요. 물질. 육체가 돼버리죠. 여기 있는 강대상이나 이런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들은 생명의 에너지와 사망의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죽은 것들은 생명의 에너지가 사망의 에너지가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다 하늘에서 와요. 왜?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 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자화상이나 어떤 그런 모습 세상 속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생명을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스스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통하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무엇인데? 생명이죠. 왜 혈루증거리는 여인이 예수의 옷과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나았습니까?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생명이 나간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혈루증거리는 여인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에너지와 그 생명을 무너뜨리는 에너지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스톱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살리는 건 뭐냐? 생명의 에너지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법칙이 이 우주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배가 생명인 거고요. 기도가 생명인 이유가 뭐냐?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생명이 충만합니다. 심지어 통계학적으로 성가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아니신 분보다 조금 더 살까요? 아니면 조금 덜 살까요? 여기다가 물어봐야지. 조금 더 살까요? 덜 살까요? 통계학적으로요, 성가대를 교회에서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사십니다. 이거는 통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자료를 나중에 차려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샘플로 성가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교통하고 준비할수록 생명의 에너지가 더 많이 부어져요. 믿으십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술, 담배 안 하죠. 노름 안 하죠. 뭐 나가서 싸우지 않죠. 뭐 폭력적이지 않죠. 죄로부터 멀리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엉망진창 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과 떠났고 무슨 에너지? 사망의 에너지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더 많은 위험 속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린 사람과 예배를 덜 드린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접촉한 사람이 더 강한 생명의 에너지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그 찾으시는데 그 마음속에 이 의미를 알고 생명을 중심으로부터 원하면서 중심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중심을 친히 보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가 건강하고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은혜의 에너지가 충만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과 접촉해야 돼요. 접촉이 뭐냐? 컨택,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해 첫 금요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간절하게 주님의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새해 첫 금요철 예배를 눈물의 기도로 시작해라. 눈물의 기도로. 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냐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제사가 싫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눈물의 기도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놓고 왜 제사 싫다고 그러고 번제 싫다고 그래요? 양과 소를 드리면서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거꾸로 지면서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1000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제발 내 성전뜰에다가 소, 양 좀 갖다 놓지 마라. 내장, 기름, 피도 뿌리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는 제발 하지 마. 마음이 없는 찬송은 제발 부르지도 마라.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마. 마음이 없는 봉사는 하지 마.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 그게 뭐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를 출발을 하면서 올해 금요 첫 차례 예배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치료를 구한다면 눈물로 치료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한다면 눈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그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알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 눈에 눈물이 나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위한 눈물의 기도. 우리의 죄의 회개를 어떻게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어 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처절한 기도는 없어요. 시편 6편 1절로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시편 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따라오셔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좋고,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아요. 심령으로 따라오셔도 좋아요. 제가 다윗의 심령을 품고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거꾸로 굴러 떨어져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 심령이 떨리고 뼈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홀, 그 지옥에서, 이미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내가 어쩌자고 그랬어. 단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내 모든 대적,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당하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무엇을 들으셨어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통곡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조명을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계신데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바로 기도할 거거든요.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면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를 덮어주셔서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계속 나갑니다. 우슬초로, 구약시대는 그 우슬초로 짐승의 피를 적셔서 온몸에 덮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레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가득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2018년도 한 해가 바뀌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되고 그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2018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고 2018년을 눈물의 외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겉되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가슴에 얹고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것마다 주님께 구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지요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출발하고 새 옷으로 출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가는 그런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다시 또 회개하고 이 시간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간절히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위해서 성령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여기며 혀를 적시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로 내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직도 완악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성령이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착하고 충성되지 못하며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모든 하나님
시간에 새해 병두에 이 아버지 몸의 세례에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가리오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당당하고 불안해하는 것 내 영혼을 도우시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여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 예배를 올바로 지키지 못할 때 사명과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이유가 핑계를 내보여도 예배를 소홀할 수 없으며 사명을 소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 예물을 소홀할 수 없으며 전도를 소홀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 새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신명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고백을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정기한 주보여 정기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불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눈물로 주님 앞에 2018년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로 출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 맑은 심령으로 출발하며 주의 성령께서 2018년 동안 내내 하나님 한 해 동안 성령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 이사야 3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선배지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히스기야의 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했을까라는 그런 심령을 느껴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제가 눈에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이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40이었고 아직 자식도 없고 후손이 없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서 무슨 행동, 어떻게 무슨 대처를 취하겠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형 선고를 당할 때가 있죠. 육체의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과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절망적인 것은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이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벽을 향하면 뭐가 보입니까? 벽이 보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가장 전성기 시대에 최강의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권세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권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왕의 자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직감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 쓴 것입니다. 벽을 향해 섰다는 얘기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 할 수밖에 없나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히스기야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의롭고 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서운해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간절한 버팀목은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버팁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린다고 보장하진 않지만 하나님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 왔잖아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문제를 만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으니 통곡의 그 강도는 뭐 처절하겠죠. 아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뼈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뼈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영혼이 떨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뼈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을 겪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 앞에 다윗이 흔들렸다 몸부림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지금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도 처절하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령을 옮기시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도 자녀가 있고 그렇지만 자녀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가장 처참한 건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짧은 인생 한 60년을 사는데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건 다른 건 다 견뎌요. 제가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독합니다. 엄지발톱 한 10번 빠졌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축구하다 보면 엄지발톱이 맨날 죽습니다. 시커멓게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발톱이 들립니다. 들려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신경과 붙어있는 신경 때문에 이거를 결단 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어금니 빼고요, 발톱지가 뽑습니다. 환장하죠? 근데 뽑아요. 한 번은 장판이 미끄러져 갖고 문지방에 발톱하고 그 사이가 빡 붙였어요. 엄지발톱이 할렐루야 하고 섰어요. 전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축구하다 다친 것도 아닙니다. 생발톱이 있었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어금니 깨물고 참아냈어요. 엄청 독합니다. 저는 보통 독합. 왜냐면 워낙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참한 인간으로 겪기 어려운 고통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어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꼼짝도 잘 안 합니다. 발톱도 뽑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자식이 우는 건 못 보겠어요. 자식이 우는 건 못 보겠어요. 전 그래요. 자식이 우는 건 못 보겠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자기 자녀들의 통곡의 앞에 하나님이 꼭 굴하시는지를 나는 알아요. 나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난 그분의 약점을 눈치챘어. 나는 성경에서 긁었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통곡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히스기야가 처절하게 통곡가 엎드려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4절 보면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봤어요? 내 눈물을 봤어요. 히스기야가 아직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말하고 집에 또 도착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그 히스기야의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도착도 안 했는데 가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요.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난 히스기야가 저렇게 우는 거 난 못 본다고. 돌아가. 가서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기도 들었어.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어. 그렇으니 그 눈물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쏟아주시는 거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 한다. 생명을 더 부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아마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고 아마도 의로운 왕이라 히스기야에게 이 성이 넘어지고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지고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히스기야를 그 꼴 보지 말라고 데려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듣고 히스기야를 내가 살리려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살고 온 백성이 살았어요. 리더자의 눈물의 기도는요, 그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님도 계시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그 부서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나이부터 물론 목회를 30살부터 했으니까 젊은서 목회를 했는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들고 늘 눈물로 하고 울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박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울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울어요. 늘 눈물로 기도해요.
때로는 기도도 눈물로, 찬양도 눈물로, 때로는 설교도 눈물로 설교를 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심령의 통곡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출발하면서 2018년도 내에 우리 몸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있는 마음으로, 혹시 가정이 아픕니까? 사업이 아픕니까? 혹시 자녀가 아픕니까? 아니면 영혼이 아픕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픕니까? 육체가 아픕니까? 주님은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 보시기를 원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의 471장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예전에 어느 환자 신방을 갔어요. 간암 말기에 복수가 차면 이렇게 배가 불럭하게 올라와요. 목회 초전기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를 지경인데 그냥 이 찬양만 부르면서 손 얹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처참하더라고요. 배가 복수, 얼굴이 시커멓고 복수는 펴서 이렇게 올라오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가더라고요. 화장실을 가요.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뛰쳐나오면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 배가 꺼졌어요. 복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살았어요. 여러분, 찬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살려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병든 걸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기대를 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채워져요. 여러분이 찬양을 정심으로 부르면,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생명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망의 에너지가 물려나가고 몸이 치료돼요. 뭐 치료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병의 에너지가 병들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갉아먹던 세력이 밀려나가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것에 점령을 당하면 병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에 권세를 쫓아냈습니다. 귀 먹고 뭐 눈물 가는 귀신아 나가라,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이 찬양으로 여러분 혹시 가운데, 가족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 구역 식구 가운데 병들은 성도 있다면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속에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한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고쳐주신 참담 주는 이의 살겠으니 주님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은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역시 구하면 오늘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오선다는 것마다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며 부르짖어야 하며 나은 것을 확신해야 하며 오늘 주님께서 병을 낫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증인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번 동안만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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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제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어떤 일은 죽음을 맞기도 하고 어떤 일은 위기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지 못하기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거리로 아프고 온몸이 여기저기 마음이 불편한 곳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과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내려와서 우리의 죽음과 어둠의 영광 하나님이여 불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수고가 안 잡으시는 성도들을 고쳐주소서. 질병과 불신은 떠나갈 하나님 시오다. 앞에 예수의 전심으로 이름으로 암세포야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명하노니 목전에서 순전한 내가는 예수의 것을 이름으로 되어질지어다. 지명한 광선에 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진리한 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슬픔마다 소송마다 기관마다 모두 무사한 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소서. 모든 엉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력벽이 떨어져나가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디스가 사라지고 관력증이 떨어져나가는 시오다. 예수의 부의
예수의 어지럽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지병과 주여 손발이 보여요. 천당이 나가고 위기하게 사라지고 하늘을 펼치고 장래 표정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간경한 증은 떠나갈지어다. 신장병은 빠져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혈압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상편dom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악성 기면을 사라질지어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몸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가정의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든 원수를 회복되고 치유되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어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체가 되셔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생명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는 삶마다 생명을 받고 치료받고 간증하며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 이후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금가게 하고 생명을 병들게 하고 불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지고 사명 감당을 방해했던 모든 질병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자의 몸에서 이 시간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을 선포하노라. 이 전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전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마다 예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에너지 새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 생명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손과 발은 펴질지어다. 마른 것은 펴질지어다. 그 생명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모든 면역 저하증은 이 시간에 묶임받고 떠나가라. 암덩어리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암은 사라질지어다. 위암도 빠져나갈지어다. 췌장암도 빠져나갈지어다. 골수의 암도 빠져나갈지어다. 갑상선암은 빠져나갈지어다. 내 종양도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고질병이라고 말하고 잘 낫지 않는다고 말하는 당뇨병,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빠져나가라. 깨끗이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이 당뇨병의 근원이 빠져나갈지어다. 합병증도 빠져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빠져나가라. 저혈압도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비된 것들 오늘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 붙잡고 있는 세력도 이 시간에 목숨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마음속에 우울증은 빠져나갈지어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 예수를 명령하노니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 시간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받고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궤양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폐염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의 부정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평안하니 심장도 병도 떨어져 나가고 부정맥도 사라져 나가고 악성 피부염도 사라지고 빈혈도 떨어져 나가고 디스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손발이 떨리는 하나님 병이 증세가 예수 생명 부어주셔서 손발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다리를 다쳐서 잘 걷기 어려운 성도가 예수 낫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성대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목이 쉰거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의 은사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우리 안에 열정과 은사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영적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맑아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돌아가서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승리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예수 이름으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곳곳에 가서 신방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생명 부어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산교회에 예수 생명으로 치유 간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이 안산시의 병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큰 기쁨이 우리 안산교회와 안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선포하실까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과 축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 해결과 축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문제,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눈물로 성전에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통곡하고 울며 침상과 요를 적시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면 한나의 문제가 나오죠.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스스로 뭐가 잘못돼서 임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나가 뭘 잘못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되어 괴롭게 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이 더 많이 좀 한나를 챙겨줬지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냥 눈물은 슬프고 아파요. 그냥 눈물은 슬프고 아파요. 어떤 거는 처참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300만이. 세상에 이런 소모적인 통곡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장 쓸데없는 눈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눈물은 반드시 무엇과 결합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와 결합이 돼야 돼요. 어차피 울 거면 뭐 하면서 울자?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차피 울 건데 뭐. 어차피 속상한데, 어차피 억울한데, 어차피 못 견디겠는데. 그럴 때 어차피 못 견디겠거든. 그 눈물에 무엇을 담아라? 심령을 담아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눈물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보니까 9절로 11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니 한나가 일어나고 그때에 제사장에 이르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끝났으면 얼마나 처참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야훼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만약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하면은 이 세상 이랬으면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러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이게 눈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우는 이유가 있죠.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 터지죠. 남은 죽었는데 옆에서 술 취했냐고 묻는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이 아줌마야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술 취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이런 처절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서 내 심정을 무엇으로?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나로 통곡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했고 기도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했으니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구했을까요? 통곡하여 눈물로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통곡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사무엘을 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도 아멘을 하셨어요? 사무엘을 안아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사무엘 안으라니까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자식을 낳아도 할렐루야고, 자식 낳으면 더 할렐루야지. 뭐.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고. 그 사무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라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미워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물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이제는 다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2018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하나님 비전과 꿈의 문제 사명과 목적을 위한 문제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 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한나처럼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올해 내내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이 사무엘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관 2, 3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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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가운데 한나와 같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심정이 괴로워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올 새해 들어서 반드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아야 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삶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전하오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며 온 성도들의 마음에 사무엘을 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야훼께 통곡하며 구하여 얻은 응답이라고 우리 교회 아버지 간증이 차고 넘치도록, 치유의 간증이 차고 넘치고, 축복의 간증이 차고 넘치고, 전도 열매의 간증이 차고 넘치고, 은혜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한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기쁨이 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큰 기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응답받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날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쁨과 기대와 기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산교회를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얼굴엔 평화가 넘쳐나고, 입술엔 복음이 넘쳐나고, 손과 발에 생기가 넘쳐나고,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고,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삶의 형통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